지난 주일에 저는 우리 세례 요한의 출생과 사역이 우리 예수님의 오심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구속 경륜 가운데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첫째는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대로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것도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이렇게 출생에 대한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인간의 능력이나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일인데 바로 세례 요한의 그 출생과 그 사역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이미 나이가 많아 늙은, 그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제는 더 이상 자녀를 임신하지도 못하고 또 출산하지도 못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이가 많아 늙은 그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서 세례 요한이 태어난 것이 그러하고요. 또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하였던 바로 오늘 메시아 그리스도의 잉태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장 사가랴를 찾아가서 엘리사벳을 통한 세례 요한의 출생을 예고한 주의 사자 가브리엘이 이번에는 마리아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요, 자신이 성령으로 잉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과 그리고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처럼요, 사가랴 때보다 더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는데 처녀인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신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과 그리고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 이름이 예수라고 하면서 그 이름의 의미까지 상세하게 말씀을 합니다. 바로 마리아를 통해서 낳은 그 아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하였던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정말 믿지 못할 말씀, 정말 믿을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기록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 모든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을 바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로 하나님 예비하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성취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속 경륜 가운데에 그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심을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특별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하였던 그 시기,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메시아의 그 사역에 대해서 예언하였던 그 선지자들이 활동하였던 시기, 예언하였던 내용들 다 다르지만, 그러나 이처럼요, 시기는 다르지만 예언하였던 그 모습이 그러합니다. 한두 명이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호세야, 미가, 스가랴 선지자에 이르기까지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언의 내용 또한 살펴보시면 아주 구체적입니다. 그냥 두루뭉실하게 추상적으로 그냥 때가 되면 오실 거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메시아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메시아가 탄생할 장소, 그리고 탄생하자마자 고난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메시아가 공생의 사역 마지막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에 어떤 모습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메시아의 이 공생의 사역이 바로 고난의 그런 시간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내용들까지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활동하였던 시기는요 다 다른데 그렇게 예언하였던 것입니다. 실제로요, 이사야 선지자는 700년 후에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날 것과 그리고 그 메시아가 받게 될 그 고난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그렇게 예언하였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53장은 고난의 종이라는 그 주제로 예언을 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공생의 그 사역을 할 때에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얼마나 고난과 고통을 당하였는가 하는 것, 그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바로 우리의 구원과 연결시켜서 그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가 선지자 역시
이사야 선지자와 동일한 시대에 사역을 하였는데 미가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메시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이처럼 메시아가 탄생하였을 때에 그 땅 가운데에 대학살이 일어나게 될 것을 예언하였고요, 호세아 선지자는 이처럼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이처럼 죽음의 위기에 처했는데 그 죽음을 피하여서 바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을 하였고, 이제는 스가랴 선지자는 바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할 때에 활동하였던 제일 가까운 주전 500년경에 사역했던 선지자인데요, 메시아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에 바로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처럼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하였던 시기 그리고 내용들은 다 달랐지만 이 예언의 말씀이 500년 뒤에 그리고 600년 뒤에 700년 뒤에 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사복음서에 기록하고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이 내용을요, 이 선지자들이 예언하였던 내용이 그대로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결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대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약속을 바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바로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이미 제사장 사가랴를 찾아가서 세례 요한의 출생과 또 사명을 예고하였던 그 주의 사자가 이번에는 누구를 찾아갔다고요?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마리아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읽었고 또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그렇지 하고 다 받아들이고 또 이해하고 믿고 있지만, 마리아를 찾아가서 이 천사 가브리엘이 하는 말, 마리아가요 자신의 이성과 그리고 사고로는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26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섯째 달에. 성경은 이 역사적 사실을요 분명하게 그때 언제 이 일이 일어난 것인가 하는 것을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에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누구의 후손으로, 누구의 자손으로 온다라고 예언하였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갔는데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간 거예요. 아무나 찾아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에게 찾아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를 주라고 믿을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신 것 또한 마찬가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받고 지금 또 우리가 이 시간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 처녀의 이름을 마리아라고 하면서 이제 그에게 들어가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번 따라서 할까요? 은혜를 받은 자여, 은혜를 받은 자여. 얼마나 은혜롭고 복이 있는 말씀입니까? 우리 모두 다가 지금과 같은 이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임하신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이 같은 감동을 주시면 얼마나 우리가 기쁘겠습니까? 건주야, 네가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 은혜가 지금 너에게 임하였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천사가요, 이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서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서 30절에 하시는 말씀이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정말 놀라운 말씀을 지금 마리아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오늘 6째 달이라고 그 시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처럼요, 이 일이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바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구속 경영 가운데에, 즉 하나님의 때에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요, 도저히 임신 불가능하였던 그런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지금 6개월이 되었을 때, 바로 6째 달은 지난주에 제가 설교하였듯이 세례 요한이 사가랴와 이제 엘리사벳을 통해서 임신하였는데, 그것이 이제 6개월이 되었을 때를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에 지금 마리아를 찾아간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몇 개월 먼저 태어났다? 6개월 먼저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마리아가 사는 동네로 갔다라고 말씀하면서, 그리고 천사 가브리엘이요, 이제는 하는 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가서 내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이미 이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가서 하라고 하신 말씀을 들었거든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요 1.1획도 가감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당신 또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영원한 영생이 저 천국에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천사 가브리엘이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하신 그대로 마리아에게 전한 거예요. 메신저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리아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마리아 너를 통해서, 즉 너가 임신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그리고 너를 통해서 태어날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성취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정말 믿을 수 없는 엄청난 말씀을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녀인 자신이 성령으로 잉태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도 기가 막힌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자신을 통해서 태어나게 될 그런 아들 예수라고 하는 그 아기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아기가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하였던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의 은혜로 이것을 다 이해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지만, 그 당시에 천사로부터 이 말을, 이 엄청난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 마리아의 그 심정은 어땠을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시니,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바로 대답하였을까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나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처녀인데, 근데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임신을 한다는 것 자체도 이거는 우리의 사고로,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더군다나 자신을 통해서 태어날 그 아기가 메시아라고 하니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마리아가 그 천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4절인데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이 말은요 한마디로 쉽게 표현하면, 아유 천사,
말도 안 되는 말 하지 마십시오. 지금 그 말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나는 지금까지 어떤 남자와도 접촉한 적이 없는 순전한 처녀인데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엘리사벳의 경우는 사가랴와 부부이기 때문에 비록 나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연 법칙에 의해서 또 임신하게 된 기적 같은 케이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은 가끔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요, 이것도 기적이면 기적인데, 근데 마리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임신 자체가 불가능한, 즉 초자연적인 법칙에 의한 기적.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마리아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천사 가브리엘이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성령께서 내게 임하실 것이며, 할렐루야. 네, 성령께서 내게 임하실 것이며, 뒤에 더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가장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너가 임신하는 것은, 네가 성령으로 임신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거룩하신 하나님의 지금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태어나실 거룩하신 분은 우리 인간이 몸으로 태어나는 사람과 다르다고 말씀하잖아요.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라. 할렐루야. 예,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요, 천사 가브리엘이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너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마리아, 네가 이미 알고 있듯이 너의 친족 엘리사벳 역시 임신할 수 없었는데 너가 알 수 있듯이 이미 나이가 많이 먹었지 않느냐. 그런데 그 엘리사벳 역시 지금 임신한 지가 6개월이 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씀이든지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고 38절에서 딱 못을 박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예, 하나님은 언약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우리가 그때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이것이 구약에서 역사하신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지금까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처럼 천사 가브리엘이 이 마리아에게 이 한 말씀은요, 마리아에게뿐만 아니라 마리아의 약혼자인 바로 요셉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도 오늘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오늘 누가복음,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요, 이 마태복음에서는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요, 대충 그냥 읽어야 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기도하는 가운데에 읽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것을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번역을 하면,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는데 함께 살기 전에 성령으로 임신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은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하였으나 아직 결혼 전이었다. 그런데 성령으로 임신한 사실이 알려졌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마리아는요, 이 같은 사실을 자신의 약혼자인 요셉에게 이미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요셉은, 성경은 요셉에 대해서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런 엄청난 사건 앞에서 이 요셉은 마리아와 관련해서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조용히 듣고 그냥 파혼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처럼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다면 이것을 문제시되고 아마 그 마리아의 집안을 패가망신 아마 시키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은요,
조용히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아무리 어려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즉 아무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게 사는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처럼 자신의 지식과 또 이성 그리고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하기도 힘든 이 말씀을 할 때에 여러분 받아들이기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니 조용히 덮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냥 파혼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요셉이 어떻게 해야 되지? 정말 깊이 밤에 잠을 제대로 잤겠습니까? 밤에 잠을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깊이 생각하고 있을 때에 바로 주의 사자가 요셉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요셉에게 이야기한 것이 정말 믿기지는 않겠지만 거짓이 아니라 사실이라고 말하면서 그 일의 자초지정을 다시 한 번 더 그렇게 설명해 주었던 것입니다. 1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요셉이 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가서 하신 말씀 그대로 오늘 요셉에게도 동일하게 바로 이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하였던 그 메시아가 바로 너희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역사를 감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사 가브리엘이 이 마리아와 요셉에게 했던 이 말씀, 정말 사람의 이성과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람의 능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요, 사람들은 믿지 않죠. 아마 믿지 않는 것이 정상이죠. 왜? 내 사고로, 내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거는 이해도 안 되고 믿을 수 없는 일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그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요, 이것은요, 역설적으로 말하면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가능하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죄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바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는요, 이렇게 자신에게 말하는 천사 가브리엘의 말을 듣고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38절을요, 헬라어 원문 그대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받아들였습니다. 마리아와 천사 가브리엘의 말을 들은 요셉 역시 그대로 믿고 그의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왔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성도 여러분, 이들은 믿음으로 그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받아들이고, 또 요셉 역시 이미 임신한 마리아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이제는 아직까지 그들이 결혼하지 아니하였는데 임신한 사실이 드러날 거잖아요. 사람들로부터 받을 그런 이야기를, 우리 역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정말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만을 바라보고, 나타나는 현상만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요셉과 마리아만큼 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성취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구속 경륜 가운데에 일어났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와 같이 결코 믿을 수 없는 사실조차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한번 따라서 할까요? 믿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할렐루야. 예, 우리가 정말, 우리는 어떤 데는 나타나는 그 사실조차도 못 믿어. 내가 내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 난 절대 안 믿어.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요, 이처럼 결코 믿을 수 없는 이런 사실 앞에서조차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믿고 순종하는 그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성탄절, 즉 인류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육체를 입고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200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마찬가지로 2000년이 지난 지금이나 여전히 믿지 않습니다. 여전히 부인합니다. 그러나요, 저와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진리는, 역사적 사실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미 성취하신 그 일이 없었던 일이 될 수도 없는 것이고, 지금까지 그때 성취하신 구원 역사는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땅에 세운 교회가 그러합니다. 바로 우리 여수 시민교회가 그러하고요. 바로 우리가 직접 보지는 못하였지만 그 예수를 구주로 믿고 지금 예수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지금 또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하나님 예비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탄절은 거짓이 아니라, 꾸며낸 것이 아니라 저 2000년 전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에서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것이자, 이제는요 그 주님이 심판주로 재림하실 때를 준비해야 되는 이런 시대적 환경 속에서 정말 우리가 중요한 시점에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그러니 오늘 말씀이 더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오늘 주의 사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과 그리고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약속을 지키시고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확신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성탄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확신하시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받았음을 확신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내일이 성탄절인데요, 그 성탄절을 믿음으로 맞이하시는 복 있는 우리 시민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